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특별히 뭐 올림픽이 있으니까 아시안 게임은 별로 보질 않습니다. 저도 뭐 별게 없는데 안타까운 순간이 있었죠. 롤러스케이트.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무대가 노는 무대가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많이 돌았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롤러스케이트가 사라지고 별로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항저우 중국 아시안 게임에서 마지막 열리는 이제 다음 해부터는 없어지게 되는 롤러스케이트 단체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단체전이 있었는데 개주입니다. 그래서 단체전인데 마지막 주자가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0.1초, 그냥 1초, 그냥 1초만 참아서도 되는데 승리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세레머니를 들어오면서 했는데 그 뒤에 대만 선수가 왔습니다. 대만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스케이트를 타고 이제 결승선에 들어오는데 한국 선수가 손을 들으면서 환호하면서 그렇게 방심하는 동안에 우리가 스케이트 있지 않습니까? 발을 앞으로 쭉 뻗는 거, 앞으로 쭉 뻗어가지고 동시에 같이 발을 탔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0.01 차로 대만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개인전이라면 마음이 덜 속상한데 자기 때문에 동료들이 금메달을 놓쳤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교훈도 많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신앙의 완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가는 것이고 대만 선수처럼 내가 한국 선수에게 밀려서 2등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냥 단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결승 피니시 라인까지 갈 때까지 적극적으로 완주를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됩니다. 아마 두고두고 어렵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재경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음번에는 이 경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또 기약할 수 없는 이 마지막 교회에서 아마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선수가 뭐 그러려고 그랬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방심이 자기도 모르게 너무 기쁜 나머지 들어오는 선수를 미처 보지 못하고 금메달을 뺏겨서 금메달도 잃고 병역 혜택도 잃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을 받아들였을 때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허트됐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합니다. 인생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60 정도 뭐 이렇게 가까이 살게 되었는데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 받아들이기가 참 아픈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남 이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이 둘이고 남동생이 하나였습니다. 바로 밑에 동생 말고 그 다음 여동생, 그러니까 세 번째 동생이
세 번째 되는 동생이 교회를 참 잘 다녔어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성격도 우리 집안에서 굉장히 활달하고 친근감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했어요. 또 성격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29살 때 결혼하기 전이죠. 않았을 때 이 불의의 사고로, 원치 않는 사고로 동생 나이 29에 잃게 되었습니다. 두고두고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이렇게 얘가 예쁘고 착한데 왜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셨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갑에 한 30년 동안 제 동생의 사진을 늘 넣고 다닙니다. 언젠가 동생을 볼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 받아들이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안에서 가시들이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다른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왔을 때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용해해서 그것을 감사로 빠져나오게, 고통과 아픔이 내 마음에, 내 믿음에, 내 신앙을 거치면서, 연단을 거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실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나오느냐, 우리 교회는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하나님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다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우리와 만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으로 만나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많이 그 번역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찾아봤는데 새 번역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뿌렸을 때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어떤지 간에 씨가 자라려면은 좋은 옥토, 좋은 흙이 있어야 뿌려져야 되는데 만약에 길가와 같은 밭에 뿌려진다든가 아니면 가시밭과 같은 돌짝밭과 같은 곳에 뿌려진다면 그 씨는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을 했을 때 오늘 받아들인 그 땅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몇 배를 맺고 씨를 받아 이렇게 했지만 새 번역에는 받아들여서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랬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건화가 됐다는 거죠.
말씀의 사건화가 된 거예요. 이게 보이는 동적인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냥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현실답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케이트 게임에서 이 친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는 나 때문에 내 금메달도 놓치고 병역 혜택도 놓치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미안하나. 그 미안한 마음은 알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동생, 가장 정말 똑똑하고 사랑스러웠던 이 동생의 죽음 앞에서 그것을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을 성장하는 동생이 먼저 나보다 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만 했을까라고 이렇게 괴연하게 생각하며 산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들, 이 사건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네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만 잘하면, 기억하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없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더 잘 알죠? 하나님이 저보다 제 동생을 더 잘합니다. 전지하십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보다 훨씬 더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나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자녀를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인생을 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시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롤러스케이트에서 이번 항저우 롤러스케이트에서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열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 종목은 폐쇄가 됩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다시 있습니다. 거듭나서 다시 있는 생애뿐만 아니라 거듭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굉장한 일인지 말 수가 없어요. 희망이 있잖아요. 저희도 희망이 있잖아요. 죽으면 내 동생 집에 간다.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을 먼저 믿고 세상을 떠났던 그 동생 집에 나도 그 머무르는 곳에 갈 수 있다는 이 희망이 저를 슬픔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픔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해줄 날이 점점점 다녀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세가 굉장히 참 멋진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교회 다니고 모세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지금 치러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지금 세계가 촉각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셨어요. 이게 사용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용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드릴까 줄까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관심 받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쓰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모든 일들을 점검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은 이 땅의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이 땅의 것으로 판단하고, 이 땅의 것으로 울고, 이 땅의 것으로 웃고, 이 땅의 것으로 아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광의 그 자리에 섰을 때의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 선수권대회, 이런 사람들 나갔을 때 여러분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시상대에 올라갔을 때 눈물이 얼마나 은하면 오는 거예요. 탁구의 신유빈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와 그 다음에 또 같이 귀화해서, 중국에서 귀화해서 이제는 12살 차이가 더 나는 30대가 넘은 그런 선수가 복식으로 나가서 막 금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이죠.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다고 해서 연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올림픽보다 나오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땀의 결실을 맺고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프라이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인생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수로 뛰고 있는 것, 관중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경주자로서 온전히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경주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저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시상대에 섰을 때, 그때를 바라볼 때에 오늘의 이 환난과 고통과 아픔은 장차 받을 영광이 있다면 그 가운데 지점에 쓴 것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과 이 영광 사이에 가운데에 있는 것이 여러분 뭐냐? 기쁨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 기쁨이 되는 것이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고난이 그냥 고난 자체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영광된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40년 만에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셔서 그렇게 나타나달라고 했을 때는 안 나타났는데 갑자기 40년이 지나서 이제는 80 나이가 되어서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차가 다 여러분 끝난 것처럼 보이고 인생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을 모세가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게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쓸모가 하나도 없는 것이 없구나. 모세 입장에서는 40년 동안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몰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 밑그림을 봤을 때는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겪는 고통과 아픔과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모세도 몰랐어요. 양이 치거나 하루 눈 뜨면 양 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광야를 돌아다니고, 오늘은 이곳에 가서 양을 치고 내일은 저곳에 가서 양을 치고, 광야에서 살아나는 법, 광야에서 물을 얻는 법, 광야에서 정갈구와 그 밖에 많은 맹수들을 피하는 법, 낮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이 날씨를 극복하는 이런 문제들을 체득하는 것이 40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빼내서 그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받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겠어요? 때때로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모르고 세우셨겠어요? 실수로 세우셨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되돌아봐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우리가 맡은 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못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120살이 되었을 때 부르셨어요. 이제는 그만 돌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 돌아와야 되겠다.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다가 하나님이 본국으로 돌아와라 하면은 모든 건 내려놓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거류민이 거하는 것처럼 거류민이요, 나그네가 거하는 것처럼 나그네 일이요, 천상병 시인이 말한 그 시에서 말했던 것처럼 소풍하러 이 땅에 소풍으로 왔다가 놀러 왔다가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들보다는 세상의 것들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진정으로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노부산으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저 하늘을 바라봐라,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이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니겠어요? 땅으로 지금도 오늘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있는데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서로 땅을 뺏겠다고 지금 차지하겠다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지금 겪고 있고 수백 명이 다치거나 죽거나 한 그런 뉴스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면 긴장감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그 땅을 서로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처음에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모세가 화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40년 동안 80년 동안 120살 동안에 그렇게 써먹고서 모세가 단지 그렇게 온유했는데 이 땅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근데 딱 한 번 실수한 거예요. 딱 한 번 실수했어요. 너무 화를 냈어요. 마음속에 분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서 어쨌든 겉으로 표현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왜 네가 그렇게 내가 하지 말라는 일들을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젊었을 때 성경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만한 포용력이 하나님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 그렇게 쓰셨으면은 가나안 땅이 좀 한 발짝이라도 내딛고 한 일주일이라도 더 가고, 그래 너 많이 고생했지, 일주일 동안이라도 한 달 동안이라도 1년 동안이라도 가나안 땅에 살아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여기까지가 네 사명이다, 올스톱시키는 거예요. 올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력이 아직도 왕성해요. 눈이 새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 수도 있어요. 기력이 약해서 불러간 것이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본국에서 부르시면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고 또 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아본들 그게 하나님 나라와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차라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만 너는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오너라 하니까 모세가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아온 날이 120년 동안에 80살은 40년 동안은
어쩌다가 3등분을 읽고 가잖아요. 40년은 왕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그렇게 교육받게 하다가 교육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40년을 또 살다가 그 다음에 또 40년은 이 광야 생활과 교육 생활과 왕궁의 생활을 플러스해서 합쳐서 하나의 지도자를 만드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는 법,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숱한 오해를 받고 숱한 원망을 받고 숱한 불평을 받으면서 정말로 얼마나 모세가 백성들을 이끈다고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 그랬잖아요. 가슴이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말을 그렇게 기적을 보아도 마음이 강박하고 목이 굳은 백성이고 그런 백성을 가나안 땅에 거의 목전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했을 때 모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만 올라와라. 본국에 올라와라. 본향에 올라와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생각했을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라면 모세라고 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 있는 그 모세가 서 있던 그 자리를 언젠가는 한번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모세는 저걸 바라보면서 저 땅을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을 했을까? 그때 내가 괜히 화를 내가지고 못 들어가 이런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신이지 인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도 너무 힘든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피 묻은 이 전쟁을 다시 모세에게 치러지지 않고 이제는 네 후계자에게 젊은 후계자에게 여호수아에게 넘겨서 마지막 그 일을 대업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게 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모세가 감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원망일까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축구 경기를 했고 축구 경기 저 참 좋아합니다. 지금이야 늙어서 몸이 안 했지. 옛날 젊었을 때는 정말 축구를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하기도 너무 스트레스 다 풀리고요. 너무 막 행복하고 그래요. 우리가 경기 볼 때 감독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떠냐? 열심히 뛰고 있고 골도 넣었어요. 골도 넣고 열심히 넣는데 갑자기 선수 교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저 선수를 골도 넣었는데 잘 뛰고 있는 선수를 왜 빼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감독 왜 그래? 왜 저렇게 잘하는 사람 빼고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인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서요. 왜 나 뺐어? 하면서 감독을 쳐다보지도 않고 감독에게 항의를 하면서 물통을 막 던져버리고 말이죠. 이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테니스 선수 잘하는 선수가 여러분 나가서 아시아에서는 랭킹 1위 정도 되는 1, 2위 정도는 되는데요. 졌다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라켓을 막 그 본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던지고 막 부러뜨리고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금메달 따서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정말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모세가 왜 선수 교체를 지금 합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거나 매달리거나 그러지 않았고,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저게 사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생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는 거라고 네 개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받아들이느냐? 그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알면 됐잖아요. 맨날 입으로는 우리 그러잖아요. 에이 하나님 알면 됐지. 근데 하나님은 알면 됐는데 왜 자꾸 그렇게 그러죠? 하나님 알면 됐잖아요. 하나님 아시면 됐지. 두 번째는 전능하심. 하나님이 아신다면은 거기에서 나를 빼내실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그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인가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일단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거기에 감사로 다시 융합이 되어서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나올 수 있는 신앙의 실력자들이 많이 배출돼야 한국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2천만이 되고 3천만이 돼야 강한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